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8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영적인 법칙, 신앙의 원리 가운데 거룩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그 제사의 자리, 또 성막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매우 영적인 원리로서 알려주고 있는 귀한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왜 거룩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거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다, 성별되어 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또 누군가의 교제하고 놀고 또 잠자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가 거룩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든요. 또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살펴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꾸만 거룩한 것에 접촉할 때,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질로 잡혔어요. 그렇게 인질로 잡혀있는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 범죄자,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동조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감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편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정서적 교감을 이루게 되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동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좋은 사람 곁에 머물면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게 바뀌어지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곁에 자꾸 머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태도를 가지게 되고 나쁜 걸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부모님들이 친구 좋은 사람 사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터득한 것이었지만 이미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거룩함을 위한 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자꾸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을 자꾸만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이 가는 집집마다 그렇게 깨끗한 집이 없는 거예요. 이 현관문을 열 때부터, 아니 현관문 앞부터 깨끗한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은 다 깨끗한가 보다, 다 청결하게 사시는가 보다, 가구마다 번쩍번쩍하고 의자에 머리털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말이죠, 반들반들해요. 야, 이렇게 깨끗한 집을 봤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방 예배 온다고 대청소를 한 거예요. 집을 대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엄마, 오늘 목사님 모셔요? 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냐고. 그것처럼 주님을 자꾸만 우리 삶 속에, 삶의 터 위에 자꾸 주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도 몸도 우리 삶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자 한다면 먼저 부정한 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 거 만지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따로 떨어져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고 그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자꾸 거룩한 것을 접촉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렇게 찾아뵈면 원하는 것이 자꾸 있다고 말씀하셔요. 뭘 그렇게 원하세요? 소망하세요? 빨리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방 봉사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여름마다 교회에 큰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천 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돼요. 목사님들도 하시고 많은 우리 교인들이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팀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큰 주방에서 말이죠, 다 자기 위치가 있어 가지고 해서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또 끝나면 다 또 설거지 하잖아요. 그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몸이 빨리 건강해져 가지고 그거 하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사모하셨어요. 남들은 주방에서 땀 흘리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게 뭐 소중한 일인가? 그 허드렛 일 하는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지만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계셨던 거죠. 레위기 6장 26절과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 그런 거룩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그것을 준비한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그것을 만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모하셨던 거예요.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계셨던 것이죠. 오늘날은 이 영적인 원리나 이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죠. 그저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로만 물질주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유물론적인 생각만 가지고 모든 걸 보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걸어가신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혈증 앓던 여인은 주님의 몸에 그 옷에 내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기어이 쫓아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그 옷깃을 움켜잡았잖아요. 터치했잖아요. 그때 순식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여 그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주님과 접촉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룩함이 넘어와 봤다. 자신에게 임해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를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접촉할 때, 거룩한 것을 만질 때, 그 믿음으로 만질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오래된 이 장의자나 그 의자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런 모를 누군가가 이 교회 의자에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을 텐데, 그 손때가 묻었는데, 이 기도의 손때가 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사람들 그저 이게 요즘 만들었냐, 옛날 만들었냐, 현대식이냐, 뭐 그걸 따지고, 디자인이 요즘 거냐, 이걸 따지죠. 얼마짜리냐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동품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현대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속했던 것들은 세상적인 논리로 평가할 수 없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강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셨고 그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늘 주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나쁜 태도를 이기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더러운 것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걸 가르쳐주고 좋은 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여러분 운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습관은 그의 운명을 좋게 만듭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우리 영혼을 존귀하게 만들어가죠.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절망감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저항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게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습관도 그러합니다.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려야 돼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기도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버려요. 기도 한 번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한 번 나오려 그러면 수십 번 결단해야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저절로 교회가 와버려야 돼요. 눈 떠보니까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동차 핸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 내가 지금 시장 가야 되는데 왜 교회 가고 있지? 왜요? 널쌍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 머리와 몸이 익어버렸어. 누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기도 자세가 돼버려요. 친구 와서 기도하냐? 왜? 기도 자세가 늘 돼가지고 자꾸만 기도하려고 그래. 차 마시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기도하자 그러고 있고. 왜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저절로 나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익숙해질 때에 그 익숙함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최고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거룩의 최고의 단계는 주님께 신실한 것이고, 그 신실함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의 압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아니하면 핍박이 다가왔어요. 가게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물건을 못 팔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 허가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 생존에 직접적인 위기가 닥쳤던 겁니다. 취업도 잘 안 되게 됐던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한다, 난 주님을 섬긴다 해서 더 이상 물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고 피해 입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너머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버린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실한 게 뭡니까? 거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세상은 모든 걸 이해 타산으로 따지거든요. 이해 득실로 따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로 친구를 사귀고요, 학교를 정하고요, 직장을 구하고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도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작동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룩을 선택해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거룩인 것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불이익이 다가온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냥 들어주면 될 텐데
그러나 그는 신실함을 지켜버렸습니다. 그 너머의 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 너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거룩을 지켜버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 거룩을 지킨 것이 자기를 지킨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거룩이 뭔지를 잘 모르고 거룩이 존재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저 정치인들을 봐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나 안 했다고 그러고 뻔뻔하게 얼굴 디밀고 있지 않니? 그건 세상 닮아가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닮지 않고 순수하게도 거룩을 지켜버려요.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고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의사가 손 씻기를 주장했습니다. 손에 균이 있어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손 씻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손 씻지 않고 이 사람 수술하다가 다른 사람 수술하고 이 사람 애기 받다가 또 그 사람 다른 사람 애기 받다가 병균이 옮아서 산모들이 죽는다. 그렇게 주장했더니 정신병자래요. 그래서 그 의학계에서 퇴출당해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손 씻기를 주장했던 의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균이 어디 있냐 지금 봐라. 눈에 보이냐 이게 균이. 그때는 아직 현명하게 제대로 발명되지 않았던 때라. 정신 나갔네. 귀신 씌었네. 해가지고 버림당했다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죽은 뒤에야 산모를 살린 의사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손을 씻었거든요. 당시에는 손 씻지 않고 피투성인데 이 사람 수술하다가 끝나서 됐어 데리고 나가.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몸을 만졌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피 묻은 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고 여기서 애기 낳은 걸 또 다른 사람은 또 애기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균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 죽어나갔다. 근데 당시에는 손을 왜 씻냐고. 손에 뭐가 있다면 깨끗한데.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정결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손해가, 무슨 우리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도리어 손해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는 내세와 이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된다고 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또 사람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그 거룩은 말이죠. 여러분 이 속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죄를 죄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의 악이 됩니다. 내가 만든 그 죄가 나에게 악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생의 독이 됩니다. 내가 만든 그 독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독사는요 집에서 자기 입에서 독을 다 뿜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만든 악, 죄, 자기가 만든 도구를 인하여 죽습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선택하고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그 그림자로 인하여 그 그림자가 운명이 되어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요즘 가끔씩 이 코로나가 3년째가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TV에 옛날에 했던 드라마가 많이 하는데 전원일기를 어쩌다 보게 됐는데 이 최불암 씨가 말이죠. 안방에서 담배를 끝없이 피우네요. 밥 먹으면서도 담배 피고 친구와도 담배 피고 친구 보면서 담배 피고 자기 전까지 담배 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고 손에서 담배를 놓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연기에 자기가 해를 입는 그것처럼 자기가 만든 죄, 그것이 자신에게 악이 되고 독이 돼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죄는 커지기 전에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해결이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수를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직업군이 참 많이 있죠. 응급실, 수술실 같은데요. 그리고 항공기 관제탑, 수백 대 항공기가 떠오르고 내려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관제사들은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비행기도 길이 있거든요. 몇 분까지 떠오르고 몇 분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이걸 엉켜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핵을 다루는 곳도 마찬가지죠. 원자력을 다루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곳에서의 훈련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다운됐을 때,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키는가를 훈련해요. 그 실수를 가정해서, 그 문제를 가정해서 그걸 대처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실수, 잘못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끝없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인적인 요인이 97.3%래요. 나머지 기계적 결함이나 수리가 잘못된 건 한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의 실수랍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아니면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아니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 만들어낸 실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의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건 죄다라고 말할 때 그걸 죄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우리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하지 말자. 교회에서는 아무리 죄라고 말해도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 말자.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가치, 영적인 원리에서의 이 죄는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칼로 찌른다든지 물건을 도둑질하면 누구든지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화하는 거, 간음하는 거, 또 들키지 않은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규정한 것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때 말하기를 말한말이 한 것뿐인데, 말 실수 한 번 한 것뿐인데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건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수류탄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류탄, 폭탄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주먹만한 수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수류탄을 하나 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에 넣고, 안쪽 주머니에 넣고, 바지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내 핸드백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류탄 하나씩. 근데 아직 안 터졌어. 근데 죄는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몸이 수류탄으로 가득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 연쇄 폭발을 일으키죠. 그럼 뼈도 못 추립니다. 그렇게 지금 죄를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방 한가득 채워놨어요. 지금 부부 사이에 죄를 농에다 가득 채워놨어요. 이제 조금만 성냥불만 켜지면 그냥 온 집안이 다 타버릴 거예요. 이제. 근데 생각하기를, 이건 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사는 거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조심하라, 그건 죄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폭탄을 해체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체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속죄죄와 속건죄인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 네 속에 죄가 있다고 느끼면 속죄죄를 드리라, 속건죄를 드려라 라고 말씀.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때마다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렸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일 파티를 자식들이 했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싶어서 속죄죄를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말로나 지었을까? 혹시 생각으로 지었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폭탄들을 다 해체한 거예요. 다 해체해.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폭탄들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또 주를 마치고 세상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옷을 갖다가 죄 옷을 휙 하고 입혀줘. 우리 애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옷을 입혀버리는, 마치 테러범들이 그 소녀에게 폭탄 조끼를 입히듯이 입혀버리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몇 발을 입었는지 몰라요. 폭탄 조끼를. 그럼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아가고 있고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잔뜩 죄의 폭탄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걸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를 때라야 우리는 거룩을 지켜낼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마땅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 고민 속에 잠을 못 이루고 길을 이제 성 밖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을 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그가 올리브 나무의 기대에서 잠시 생각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쪽에서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그 뭔가 하고 유심히 보니까 한 남자가 이 밀을 추수해 가지고 쌓아놓은 밀집단이 있는데 그걸 다른 밭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도둑놈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 또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또 한 남자가 이쪽에 있는 밀집단을 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사람은 이쪽에서 반대편을 옮기고 있고 이 사람은 이쪽에 또 반대편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둘을 딱 잡아다가 보니까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한 사람은 형이었고 한 사람은 동생이었던 거예요. 형은 아버지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하기를 내 동생은 장자가 아니고 차자다 보니까 제대로 유산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미안하다 하는 마음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밤에 동생 밭으로 옮겨주고 있었던 거고, 동생은 생각하기에 형은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어떻게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자기 밭에 있는 이 밀집단을 형 밭으로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옮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연을 이 솔로몬 왕이 듣고 훌륭하다, 너무 기특하다. 그러면서 두 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밭을 나에게 팔라. 두 사람의 이 돈독한 우정, 사랑을 보니 그 땅은 신성한 땅이다. 그 땅을 나에게 팔라. 내가 후하게 갚쳐주겠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유대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옛날 농심라면에서 형님 먼저 밀집단 쌀단 옮겼었던 그 얘기 나죠? 유대 전설을 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줄 때 우리가 선 땅이 우리로 인하여 거룩한 땅이 되고 신성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걔는 좋은 땅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터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적인 눈을 볼 때 거룩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이 많아 보여요. 더 빼앗아야 되고 더 움켜쥐어야 되고 양보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선점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거룩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해주고 선을 베풀어주고 져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얻게 되고요, 불필요한 것은 드러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 계속 쌓아두면요 동맥경화만 생깁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쌓아두면요 몸이 장난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 고생만 해요. 몸이 장난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지향하고 선택하게 했을 때 그걸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에게 제대로 갖춰져 있고요. 우리 가지지 않아도 될 거,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자리도 주님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장에 주님을 모시도록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룩이 작동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며 이 지역사회, 세상을 살리는 이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생필품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많이 모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떼어서 내어놓는 그것이 복음의 매개물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선한 일에 조금씩 내 마음을 모으고 내 뜻을 드리고 옥합을 깨트리다 보면, 이 옥합 깨트리면 다 빠져나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더 큰 옥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의 원리, 법칙을 알고 주님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말씀을 쫓아 나아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거룩을 선택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삶의 자리에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